성령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삼성과 LG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냉장고, TV, 에어컨 1등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만 1등 상품이 아닙니다. 서비스도 1등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고장나서 신고하면 일주일 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LG나 삼성은 신고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의 서비스는 친절한 서비스를 넘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 기업이 된 것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우리가 감동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의 원조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의 덩어리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 심령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기록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동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감동 있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감동이 있다, 감동을 준다 하는 겁니다. 제가 권사 교육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제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애웠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다, 나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아들과 딸이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첫째,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풀을 뜯어요. 그리고 물가에서 물을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곡식과 그리고 물과 채소와 과일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신다. 철따라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막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영이 살아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먹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이 소생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입니다. 음침합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음침한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그런 경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그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환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귀한 손님 오면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넘치도록 물을 따르고 넘치도록 포도주를 따라서 넘치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한테 걸판지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지, 원수하고 함께 먹을 수 있고 원수하고 함께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원수인가? 날 괴롭히나? 날 힘들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고 나로 하여금 높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죽음 가운데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장이죠. 그런데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왜 죽어도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의 집에 가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거 뭐냐? 이 세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왜? 죽으면 세상 정리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속에 또 있구나.
내가 시편 23편을 그동안 설교했는데 야, 이번 이렇게 설교했으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기에 품어주셨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한테 감동이구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구나. 뭐가 더 부족하겠느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환난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원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와 기쁨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던지는 한마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누가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경직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환난이 올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그 감동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해 성경 있는 가정이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 선생님께서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성경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품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하고 제 아들하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나는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했어요. 성령 충만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변화가 어디서 오냐? 말에서 와요. 입에서 와요. 그래서 이 12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내 생각대로 말했어요. 내 계획대로 말했어요. 내 감정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랍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두 번째, 미쳤다. 저거 술 취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요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영적 사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 사건이 뭐냐?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건 뭐냐? 자,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젊은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 젊은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방방곡곡에 성전을 짓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지금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뭡니까? 먼저 설계사가 그림을 그려요.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이런 건축물이 실제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요, 생각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잘 때는 내 혼이 생각에 잠을 자요. 그리고 영이 열려. 그래서 이 밤에 선생님께서 영적으로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골똘히 생각한 것이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거 그거 말고 선생님께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 그러니까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밤에 선생님께 주시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 깊이 기도하면 뭐예요? 옥곡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꿈을 꾼다. 그다음 옥곡교회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꿈을 꾼다. 옥곡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꾼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영적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적 사건이 있죠. 우주적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면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진다.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말려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 물질이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늘이 없어지고 지구가 녹아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늘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땅이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이게 동화인가? 이게 영화인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에 사라지겠구나. 마지막 때 이 지구가 그냥 불에 녹아지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무슨 권세인데, 무슨 능력인데 이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이 하늘과 땅을 키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사라질지라도, 우주 만물이 사라질지라도 그 예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내가 서 있는 이 지구가 사라졌을 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 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동화책 읽어요, 영화를 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말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태생이 원래 그렇다. 그런 얘기해요.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참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죽어야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변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았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태상은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났어요. 지금 이제 신앙의 애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애기는 밥 먹고 성장합니다. 신앙의 애기는 뭐 먹고 성장합니까? 말씀 먹고 성장, 성령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은 밥 먹고 성장하고 우리 혼은 공부해서 성장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 안에 오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성경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습성이 있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 선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고 내가 변화돼요. 예수 닮아가요. 성령의 감동받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선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서 선행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교 들을 때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